안녕하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것을 같이 다짐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옛날 찬송가는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작동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 위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혈을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요즘은 세계가 정말 국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다양한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나라로 귀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국 통계를 보니까 한국도 약 3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한국인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누가 한국인입니까? 전통적으로는 인종적인 관점에서 한국인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나서 한국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귀화한 사람들입니다. 귀화한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국적은 분명히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국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 이런 견해에 반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혈통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런 주장을 바울이 처음 했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는 이신칭의 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3절을 보면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특권이 어떤 것인가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권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특권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의 문화와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 사이에 유사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맏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특권 중 하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뜻입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는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살펴보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권이자 가장 큰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5절인데요.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5절 하반절 보시면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물 위에 계신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유태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유태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더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도 그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괴로워합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데는 자신의 지나간 과거도 한 몫을 합니다. 자기 역시 유대인으로 살 그때에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가?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유대인들도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 왜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데 있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잘못 이해하는가?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문제를 논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6 아들 역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한 사람은 사라가 낳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8절을 보시면 육신적 혈통을 이었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듯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듯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을 또다시 예로 듭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가?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선택하셨나 그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그때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행이나 성품이나 업적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요.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야곱에게 꽂히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말이 미워했다는 단어입니다. 미워했다는 말은 증오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어법상 덜 사랑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언제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꽂히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가끔 일어나요. 그래서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옆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요.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진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할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내게는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좋습니다. 마음이 꽂혀버렸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는가? 사랑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 사랑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살면서 힘들 때,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신앙적으로 낙담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죄 짓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어서 믿음 생활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할 것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해도 그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낙담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기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왜 이러고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믿음 생활이 바닥을 쳐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사랑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든 때일수록, 어려운 일이 많을 때일수록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 자기 자녀 삼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다,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볼 때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사랑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히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바닥을 칠 때, 그리고 너무 삶이 어려워서 정말 흔들리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이 사랑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또 독일 땅에 미니 록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심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워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을 더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건강적으로, 형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힘내고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낙담한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 이 사랑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늘 하나님 사랑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